어제 아침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제 하루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책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원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도 출세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러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성공하고 출세하거나 어떤 업적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우리 자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삶의 보람과 열매를 맺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영적인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강력적인 사랑,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자기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죠.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랑이 이웃과 이웃,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 나라와 나라,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 리가 없겠죠. 치열한 경쟁으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서로에서 노여하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랑이 다 메마르고 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평강도 없고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건 속에 한 인간,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을 배워야 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 하나님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지식이 많다 해서 중요한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심도 하늘의 비밀도 또 영적인 지식도 그런 것을 우리가 습득함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진리와 지식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크고 생각만 많아지는 거죠.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뇌물이에요. 뇌물. 형식적인 거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자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다 그래서 때가 되면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어준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기를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 지어주시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대단한 것은 없죠. 강남 한복판에 가서 돈을 주면 얼마든지 아주 대단한 서비스를 받고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몇 시간이라도 좀 맛보고 경험되려고 기를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움직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 그리워하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없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충격적이고 원더풀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아주 감격해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심오한 진리가 무엇인가 막 파헤치려고 해.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질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스스로 갈릴리 총구석에 살다가 예루살렘 아주 그 번화하고 번창한 그 도시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탐복하며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성전 자체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에서 좀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럽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내가 이 큰 돌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지하에 다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그들이 진심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가서 마치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항상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의 처지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하나님 앞에 정말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원 진리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 신앙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아주 갖은 타락과 부패, 범죄와 죄악들,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불법을 자행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참된 회개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은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살해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일도 아니죠. 우리 자신도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왜? 누구든지 재난이라든가 종말을 원하지 않아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깨닫지 못해. 알고 있어도 결단하지 않아. 알고 있어도 그냥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그런 말씀하셨느냐,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느냐, 우리가 항변하고 따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돌아오라. 너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참된 해결을 해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인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잠들고 또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어.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진노와 심판으로 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설명하고 있죠. 간단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미혹,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오늘날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단이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이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가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은데 사람의 미혹 그리고 전쟁 이 세계가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전쟁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낼 줄 모르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사람들의 희생 사망 특별히 우리 최근에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으로 얘기되는 것은 전염병 뭐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에이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에즈볼라 지금 아주 그 아프리카에 아주 심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망률이 높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나 학자들도 이런 전염병이 인류를 강타하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 이게 다 사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욕심. 욕심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람이 조금 적당하게 사는 게 좋아요. 욕심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 좀 부족한 듯이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섭섭해하지 말아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고 복이야. 항상 조금 뭔가 부족해, 뭔가 아쉬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완벽하고 넘치면 있잖아요. 그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 부패하게 돼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래. 세계가 그래. 이게 잘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영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항상 부족하게. 그리고 순교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존시하나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주 70년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사건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방금 앞에 드린 대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멸망당하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 망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인생이 실패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100% 장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전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미혹, 전쟁, 기근과 지진, 사망, 순교 그보다 더 심한 일 일어나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어. 그럼 분명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럴 수가 없나이다. 이 성에는 의인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성내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갖다 바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의인 한 명,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명,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돌아도 과연 이 땅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